하나님 말씀 봅니다.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중개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아니라 사람 100% 사람이시요 그리스도 100% 신이신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우리들처럼 그냥 30세 그것도 갑자기 30세로 탁 나타나셔서 3년 반 공생애만 하고 가셨으면 그것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아기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어요. 예수님이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물리치고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를 우리는 이긴다.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도 시험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하는데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했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어요. 신성으로만 오셨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늘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느니라. 어딜 찾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거는 이사야서 전체를 두루마리에다 써줬는데 이게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르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인데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했었어요. 사람이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된 소식.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은혜를 선언하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 우리가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함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언제 응하였다 그랬어요? 오늘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뜻이 뭔지. 복된 소식. 지금 복된 소식이 그 밑에 나오는 것 하죠. 영적 눈이 띄어지고, 죄의 병에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거 전부 복된 소식입니다. 다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2번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너희는 도무지 믿질 않는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가라사대 첫째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복음, 영어로 옆에 보면 The Good News입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승천하는데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를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라. 그래서 그 밑에 절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걸 알면 예수를 16절에 믿고, 뭘 믿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구원 문제가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는 자는 뭘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두루 나가 뭘 전파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예수를 전파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복음 전하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으로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적으로 필요했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죠? 마리아 뱃속에 태아로 씨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지금 사역을 이거 시작한 것도 언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 받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주의 사역이요 성도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사역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느냐? 꼭 성령이 먼저 계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로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기름을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첫째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한테 세 개가 없으면 나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이 전파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지금 그 성령 받은 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는 장면이 이제 쭉 누가복음 4장부터 누가복음 전체에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성령의 충만 주의 신이 임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으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한마디 말해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도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마귀가 그 밑에 이어서 나와요. 33절에 두 번째는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첫째로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퍼지는. 제일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이 물러갑니다. 귀신.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잘하죠? 귀신이 뭐 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죠?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몰라요. 지금 이 예수, 자기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보세요. 34절 다시 보세요. 34절에. 33절부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야 돼.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알죠? 그 다음에 뭐라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저 뭐 요셉의 형제요, 목수의 아들인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귀신은 탁 알아봅니다. 우리가 귀신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가 귀신을 능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할 때 병이 떠나가요.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38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 시작된 게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충만함 받으셔서 그랬구나. 마귀 시험 올 때 말씀으로 물리쳐서 그랬구나. 세 번째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라 했어요? 꾸짖으시매 병이 떠나가고.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명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여자가 중한 열병은 아주 열이 100도 이상이라는 뜻인데 바로 났으니까 곧 일어나서 저에게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100% 났으니까는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났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지금 여러분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한 장 앞으로 가세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위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니 30세쯤 되더라.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이 공적 사역, 기적을 행했던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때 성령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종합을 한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첫째로 성령 받으니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똑같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계셨으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똑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 임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을 섬기는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